내린데. 네, 오늘 만원 yarche 만화옥 열차의 가게 이 가르침 본문 시버티 저요 4일째입니다. 베베기 여기 오신 안제 근데가기 저주기 각 사원의 시버당 세시 스님들과 바베기 뉴기데 준버드 튜버 스님들, 남바 대란 미국 미국 신기 스님들, 부모님 강남기 스님들 신신당기 출어보모 영수서마 인터넷 탐지하다 통해서 이 어머나 본문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모두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드린데 알아 가상계 오늘 주시는마 이런 지난 쉬야도시 시간에 이어서 저보다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가르 드린 연수의 주제 또르도 가르 사람 오늘 대 말씀드리는 중앙 것은 아니 승가에 대사 대해서 근데 말씀드리는 중거레스 겁니다. 아니 다나 승가 버스야 돼 근데 중거레스 마찬가지로 아니 사원이라는 아니 것이 어떻게 연수의 근데 생겨났는가, 시원 뒤에게 그 제발 배율이 중앙 어떻게 대세대 생겨났는가 수업이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뭐 점에 대해서 다 제가 저도 말씀드릴 사와디 겁니다. 뉴팀스야 돼 근데 중거레스 아디 코리아 특히 우리가 저도 이 디토르 배율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네요 다 가상마지 뉴진 가상마지 뉴진 거도 쉬스마 이전 다 제가 드린데 말씀드렸듯이 뉴진 배율에 중거도 대해서 당도 대충 셰 사데 말씀드렸고, 다 되냐 오늘은 젠을 찍어 배율의 기원에 쉬어지 대해서 말씀드릴 뉴진 건데, 중앙아디 뉴진 무슨와서 이지레서 배율이 다 되지 괜찮지 정해진 것은 배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다 뉴진 대해서 생겨난 것이다 하는 뉴진 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드릴 겐소 겁니다. 그리레서 아디 가르시 워라 배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 덕분에 배율이 아 생겨났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들 뒤를 쭉구봐 사실 뒤를 쭉구비 19세기, 데네지리아 데 19세기에 이게 인지 개발시 태어난 인지 지당 영국 아 학자가 있습니다. 난 데네지리 샤가사 구매지 영국, 이네 안다지 영국 야가기 학자는, 에 이 영국 다 학자는 콜리아 심주생의 개발을 홍세리아 인도 아이비 철학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인데, 홍기 아이비 호너라는 분입니다. 거치고야 아니 이분이 가르수로 이제 보고서는 배열에 프랑스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그분의 연구에 진단의 의하면은 유엔 나올래야 일반적으로 파베기다 콜 율장에서는 부처님 기대 제자 나올래야 승가, 이 갤론당 갤론마 승가의 세계로 비구 비구니, 양 파메 그리고 제당 뇌샤지 스님들이 공부지 아주 안 유엔 참진치심을 나올래 버리고 마음이 무슨 아주 다나시 아니 고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지 성로 않습니까? 근데 그들 모두 다 선업을 지키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마음이 기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승가의, 승단에 대해서 화합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율장을 통해서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율장 속에는 부주의하고 좀 좋지 않은 그러한 스님들이 있어서 어, 아마 그런 내용에서 나타나는 경우로 인해서 부처님 신당은 그렇게 좋지 않은 집단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신단은 아주 일반적으로 약간 행동이 부주의하고 게으른 그런 분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한다면 율장 속에서 보면 율장에는 어떤 상황들이 생겼을 때 좋은 행을 하고 그런 분들은 쓰지 않고 어떤 행동을 나쁘게 했다 하는 그런 케이스, 그런 경우들은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보고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장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비구니들, 비구니스님들 어떤 행위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몇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만 보고 스님들이 다 그 당시에는 다 행이 저렇게 했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충실한 제자, 또 예의 바르고 온순한 성품을 지닌 부부들, 그런 부부들이 그렇게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행동이 나쁜 사람들 이런 것을 보고 그런 행동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었다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율장에 보면 아주 예의도 바르고 행동이 바람직한 분명히 방정한 이런 비구 스님들이 당신의 친구들, 거부들이 그렇게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이런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직한 행동을 한다든지 아무런 말씀이 없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행동이 말썽이 있고 시끄럽고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없지만 단지 표면적으로 기록에 나타난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나쁜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 언제든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실이 나쁜 사람은 언제라도 있기 마련이고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역사의 관점에서 서구 연구의 관점입니다. 그들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들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행동이 나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율장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율장이 생겨난 것이지 아주 마음이 고요하고 행위가 방정한 아주 반듯한 이런 분들에 의해서는 율장이 생겨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만 하는 사람만 있었다면 열해탈 경이라든지 이런 율장이 생겨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주 다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다 잘하기만 한다면 그러한 주의를 주는 가르침이 생겨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율장, 열해탈경, 열해탈계경 그런데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사가들 이런 분들의 기록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내리신 그러한 은혜로 인해서 스님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부처님 당시 제세시의 스님들 생활상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율장의 어떤 첫머리 나오는 말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장의 어떤 여러 가지 주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거리 이런 것들이 그러한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서양 사람 호널 이 사람은 아마 19세기에 벌써 이제 그런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 우리 티베트 생각 율장에 따르면
그 경들이 가장 제일 먼저 법문을 한 것이 바로 오비구 신가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비구 신가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제일 처음 그들에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법문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래서 그분들도 성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가장 불제자의 가장 최초의 집단은 바로 오비구 승가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분들이 처음에 승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자들이 부처님 제자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스님들이 승복을 입는 방식이 참 이상한, 인도 사람들이 옷 입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천 같은 걸 이렇게 둘러서 하는, 그래서 바보가 입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이상하게 옷을 입는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이제 우리 셴따 스님들 하위, 그래서 어떻게 천을 두르는 것 같이 이렇게 생겼지만, 티벳의 승복은 나중에 둥화라는, 나중에는 어떤 평평한 그런 평면적인 천이 아니라 이렇게 재봉질을 해서 그렇게 나중에 티벳 승복은 그렇게 입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그래서 다 이렇게 바느질을 하지 않고 부분 바느질해서 입는 티벳. 그래서 옛날 티벳 승복하고 옛날 인도 사람들이 입던 그런 옷 방식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티벳 승복은 이렇게 재봉질을 그러니까 기워서 이렇게 입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부처님 당시에 오비구 승단을 놓고 제가자들이 무슨 부처님 제자들이 옷을 장사꾼이나 부자들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약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승복을, 하의 승복을 이렇게 위아래로 오르게 내려고 입지 말고 둥그렇게 통으로 이렇게 옷을 둥글게 입으라, 이런 식으로 승복을 입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복을 둥글게 둘러라 하는 것이 아마 부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계율 규칙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말고 저는 다른 크게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이렇게 대강 말씀드린다면 그런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하고 나서 13년이 지났을 때 바드라라는 부처님께서 많은 아주 중요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조심을 하고 다들 규율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나중까지 그렇게 바라이죄를 범하는 그런 출가자가 없었는가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승가의 어떤 관습에 하면은 각자의 고유한 규칙이 다 있었는데, 규율이라든지 규칙이 있었는데, 어떤 바라이죄 이런 룰이 처음에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규칙은 승가의 초기 단계가 아니라 몇 년 뒤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 비구니 스님들에게도 어쨌든 아주 행실이 나쁘다니, 특별히 행을
좋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케이스, 그러한 스님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님들이 그런 행위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비밀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지금까지도 많은 논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스님들이 만약에 아마 그 당시 규칙을 다 잘 지키고 행을 단정하게만 많이 했다면 이렇게 많은 계율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대가자와 출가자의 그 큰 어떤 규율의 차이도 그분들 행위가 나빠서 그분들로 인해서 계율이 만들어지게 된 그분들의 덕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을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생각은 쉽습니다. 그런데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류를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우리 비구들 중에는 6회가 있고 13군이 있고 이와 같이 나쁜 짓을 하는 승려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한 가지 관점에서는 이것은 오늘날의 승려들이 분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얘기를 하자면 8대 깔마파 6개 도루제는 제가자와 승려의 차이는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법을 아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일반 제가 신도 중에는 경전과 법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타락한 시기에 기회를 얻었지만 승리 예복을 입는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과 제가자들을 무엇으로 구분을 할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기도와 명상을 하는 것으로 가지고 평신도와 승가 스님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은 평신도들도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서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각적인 쾌락에서 마음을 돌리고 욕망이 적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떤 감각적인 쾌락에 마음을 많이 돌리지 않는 그런 사람, 또 욕심이 적은 사람,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 먹고 입는 것에 아주 소박한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마음 챙김, 알아차림, 언제라도 항상 마음을 챙기고 단속하는 이러한 사람을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행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을 항상 조심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떤 우리가 물건 같은 것에 조그만 가시에 찌는 상처와 같이 악행과 비덕을 덕이 아닌 것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 단속하는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조심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마찬가지로 남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만 찾고 그런 것이 아닌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교만심 같은 것을 번뇌 그리고 아만 이런 마음
이런 것을 어쨌든 극복하려고 마음을 쓰고, 마찬가지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실이 아주 바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아닌 이런 존재들이 그 수행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수행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 스님이라면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니면 누구에게 제가 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하늘의 세간의 신과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항상 그분에게 그분을 믿고 존경심을 내는, 경의를 표하는 이러한 사람을, 그래서 내가 당신처럼 되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승가라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런 제가자와 스님들의 차이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리고 수행과 명상, 기도와 명상 이런 것으로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 행위, 행동, 마음가짐 이것으로 인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굳이 제가자다, 출가자다 아주 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다 갖춰진다 하면.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처님 당시에 그런 악행 비구들이나 수행자들, 행위 바람직하지 못했던 분들은 우리에게 행운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장의 세세한 항목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일부 대승경에서는 우다이라든지 기타, 심지어 대바다타까지도 부처님의 화신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구하는 사람, 법을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특별히 여기에 이해해야 될 것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별해탈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라제목자라고 합니다. 별해탈경, 별해탈계. 빨리어로는 프라티목차라고 합니다. 모카. 산스크리트로 프라티모카 수트라는 개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별해탈경, 별해탈계경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비구니들이 지켜야 할 모든 계율의 모임을 소라대목차, 별해탈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제목차에는 비구 250개 이상 계율을 포함해서 있습니다. 이 안에 스님들의 승가가 수행하는 행위 의례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율의 율장 항목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프라티모캬라는 것은 힌디어인데 티베트로 하면 그래서 프라티모카라는 티베트 번역 경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모든 규칙을 5가지 범주로 그룹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5가지. 그래서 목캬 하면은 해탈입니다. 그래서 소수로 탈바라고 하면 계율을 지킨 사람이 각각 악도와 윤회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각자가 스스로 지키면
해탈을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신이 계율을 지켜서 지킬 수 있다면 반드시 각자가 악도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한다면 프라티 하면은 처음, 제일 처음, 그다음에 목샤 하면은 해탈. 그래서 처음 해탈하다, 처음으로 해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킨 첫 순간에 계율을 지키자마자 이전에 계율이 아닌 이런 데에서 계율이 아닌 것에서 그런 허물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짐승을 우리가 어떤 그 도살하는 사람들이 도살할 때 축생들의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렇게 축생을 죽이고 하면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악업을 선업을 지음으로 인해서 선업을 짓게 되면 악업은 저절로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업을 짓자마자 제일 처음 선업을 지으면 해탈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설명 방식은 어떤 조건과 목표하면은 해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탈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프라티 목표 또는 별 해탈계라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해탈경에서 말하는 규칙은 5가지 범주로 이렇게 그룹화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빨리 경장에서 말하는 주로 해서 8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에 대해서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8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해배, 그러니까 사바라이, 두 번째는 승전, 세 번째 부정, 네 번째 사타, 다섯 번째 가일제, 여섯 번째 회과, 일곱 번째 중학, 여덟 번째 멸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8항목 가운데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8단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빨리 본입니다. 물론 뭐 많은 다른 분류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리자면 시간도 다 너무 많이 걸릴 것이고 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이제 주로 단계 어떤 것이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설일 제6부의 별해탈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만이 아닌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떤 그 주장들 그런 것을 율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상호 어떤 비교해서 조금 뭉뚱거려서 여러분들께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교 연구하는 것은 어떤 율장의 경전, 율장, 율장의 대표적인 18가지 정도의 전해지는 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18가지는 8가지 중에 첫 번째는 빨리 별의탈경입니다. 빨리 별의탈경은 그래서 테라바다하에서 전해 내려오는 괴말계 대바라는 어쨌든 테라바다 전승의 빨리 별의탈경입니다. 테라바다 전승 빨리 별의탈경입니다. 두 번째는 마하상기타. 그래서 마하상기타는 티베트로는 없습니다. 중국어와 나중에 산스크리트 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하상기타, 그래서 빨리와 산스크리트를 혼합해서 말씀하시는 마하상기타 18부파 율장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5분율입니다. 그래서 5분율은 중국어 번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히사스카 교파에 속하는 율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4분율. 이 또한 중국어 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들이 마하상기타 법장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해탈경. 그래서 중국어 번역본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샤파 교파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파마다 그런 율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에는 여섯 번째 설일제 유교경률 사르바스티다나 비나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비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본들 가운데 동황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번역한 가장 초기의 율장에 속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는 비나야 율장인데 대인연경이라고 중국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십송율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산스크리트 프라티메트 수트라 하는 프랑스 사람이 파펠레오 신장에서 수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베니트 피노라는 사람이 교정을 했고 서양 사람들이 출토해서 출판을 한 초기에 이러한 경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출토된 본은 각각이겠지만 의미로서는 서로 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파마다 자기의 속하는 율장 같은 걸 출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중국본이다, 중국에서 출토된 본이다, 인도에서 출토된 본이다 다르긴 하지만 그 의미는 다 원래 그 뿌리는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근본설 일체 유구의 율입니다. 그래서 근본설 일체 유구에도 여러 율장본이 전하는데 아래와 같이 제가 비교 연구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이니까 인도인지 파키스탄인지 하는 파키스탄 지역에 속하는 카시미르에서 길깃 파키스탄 오늘은 티베트로는 루시아라는 지역이 이름인데 루시아라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길깃 파키스탄이라는 지역에 거기에서 보면 카시미르 한 파리탑에서 발견된 그러한 고대 산스크리트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티베트에서 번역으로 된 광본설일체 유구 병률론입니다. 이것은 장경부의 티베트 장경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어로 번역된 근본설일체 유구 경전에 속하는 번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티베트 번역이고요. 그래서 많은 계율 율장본이 존재하는데 티베트 전통에서 유래하는 본이 바로 이 본입니다. 율장과 관련된 다른 이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율장은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율장으로 분류되고 된 것이 있고 율장이 아닌 것이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율장에 속하지 않는 경장에 속하는, 그래서 경장에 속하지만 율장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인도 산스크리트도 있고 티베트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전은 순수한 율장은 아닌데, 그래서 방금 우팔리 소문경이라고 했는데, 우팔리 소문경은 율장의 형식도 아닌데 율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팔리 소문경은 중국에만 존재하는데요. 파리목샤 수트라사 같이 계율 목록이 여기에는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율장에서 22가지 분명한 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또한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의 비난에 대한 부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달마대바가 중국어로 번역한 비구의 오성경이 있고 마지막으로 대열반경 대열반경에 이러한 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술된 18개 문헌에는 8개 학파의 율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18개 다양한 문헌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스리랑카
스리랑카의 테라바다, 마하상기타, 마하사스파, 달마구파카, 카샤이파, 사르바디바다, 설제이부 및 쌈메타 이러한 경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일제 유부, 근본 설일제 유부 경전을 경전은 그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더욱이 우팔리 소문경이 또한 그러한 학파의 율장이긴 하지만 아마 다른 우팔리 소문경이 좀 중요한 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우팔리 소문경을 율장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좀 원만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과 비교해보면 뜻이 완전히 형식이라든지 깊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소개드린 그 율장의 텍스트는 아주 우리가 세어보면은 18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율장 18부에 관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30분 정도 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방금 말씀드린 율장과 관련된 율전들 18부 율전 그리고 거기에 연구하신 연구자들 학자들 사이의 어떤 사이의 차이 특히 어떤 계목 별의 달경 계목에 대해서 어떤 숫자의 차이에 대해서 그분들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한 결과가 각가지 다양한 7가지 정도의 결과물이 한 7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1926년에 일본 학자 나가이 마코토라는 분이 종교 연구에서 율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도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또 1926년도 월드 슈미트라는 분이 기구의 계율에 관해서 별의 달기에 관해서 연구한 연구서적물이 있습니다. 1927년도 와주지 테츠로라는 일본 학자분이 원시불교의 실전 철학에서 또 아주 심도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또 일본의 1928년도에 니시모토 류지라는 분이 또 출판한 율장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또 일본 학자 니시모토 류상 글자가 틀렸습니다. 야시모토가 아니라 니시모토. 니시모토.
다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틀렸습니다. 일본 학자 니시모토 류진이라는 분입니다. 또 그다음 5번째는 또 일본 학자 아카누마 지젠. 그래서 근본 바라제 목차의 비교라는 책을 연구를 냈습니다. 또 1940년도 아카누마 시젠 그 학자 일본 학자가 제부 개본 또 대조표를 또 연구했습니다. 또 1955년도에 또 빠쪼라는 분이 또 연구를 한 연구 결과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표는 이 위에 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율장 연구를 바탕으로 또 거기에 율장 연구이고 또 그 후에 또 일본 학자 히라카와 아키라라는 분이 율장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만든 또 그 표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일곱 위에 설명된 7개의 비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이분이 다 기반으로 7개의 비교표를 스스로 가져와서 다시 재구성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히라카와 아키라 그분이 연구한 것을 비교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라카와 아키라 그분이 말씀에 의하면은 최종 통계를 보면 히라카와 씨가 최종 통계를 보면 히라카와 씨가 최종 통계 낸 것을 보면은 많은 그 학파들에서 계율의 수가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일체 유구율 경전 전통에도 2가지 다른 전통이 있고 그래서 또 서일체 유구에는 3가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뒤에 학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서 현대 연구에서 후대에 어떻게 율장을 첨가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장들이 각각 연구한 걸 보면 숫자라든지 제목이라든지 항목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차이가 나는 것은 부처님 제자들이 어떤 각자의 학파에 따라서 율장을 첨가했다든지 아니면 가감을 했다든지 첨삭을 했다든지 그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장 주된 차이점은 것은 그러니까 합계의 차이는 전체 구조의 차이로 있기 때문에 대목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각 연구들의 율장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합계의 차이는 전체 구조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계율의 항목, 숫자상
일지성을 강조하는 모든 계율이 같은 하나의 그 근원에서 출발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계율 항목의 그 전체적인 뜻, 그 근원은 똑같은 데서 출발했는데 어떤 그 학파에 따라서 약간의 첨삭 가감이 생겨서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학자에 의하면은 그 계목의 숫자가 각 율전마다 다르게 전해지곤 있지만 그 근본적인 그 뜻은 사상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근본에서는 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파일 계목에 관한 파일 계목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바라이입니다. 사바라이. 팔리어하고 산스크리트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바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구에게 4번의 바라이, 4가지 바라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각 글자마다. 그래서 제가 그 4가지의 바라이가 무엇인지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가 잔존이라고 승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3승잔이라고 했는데 비구를 위한 1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해지지 아니한 법, 무기한 법,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제 유부경전 율전에는 치진 않는데 비구에게는 부정이라고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비구에게 이 2가지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팔리 소문경이나 비구의 오법경 때에는 이 부정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번째, 그 다음 사타, 몰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비구에게는 이 사타의 항목이 3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숫자 항목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그래서 숫자에 따라서 갈려집니다. 다섯 번째는 과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제는 92가지, 92개 또는 91개 또는 90개의 과일제 항목을 정하는 율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92개는 항목으로 정한 데는 빨리경전, 마하상기타, 우빨리 소문경, 그리고 비구 오법경에서 이 항목이 92개로 나옵니다. 91개는 달마굽타, 쌀바스티가타, 정법의 설명, 그리고 회탈경에서 91개로 말합니다. 또 티베트에서 본 설제 유비경전에는 90개인데 그래서 90개 항목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내용에서는 91개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이 오류로 그렇게 된 건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니면은 이 항목을 나누는 것이 씨앗을 치거나 그래서 그것이 항목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 구분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씨앗을 심는 것과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된 것, 이것을 구분해서 말하느냐, 합해서 말하느냐, 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6번째 항목, 고백할 수 있는 것, 회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과는 모든 율정에 보면 4가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번째는 수많은 수행법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일체 많은 율전에 다 율전마다 각각 이게 다르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율전에는 75항목을 하고, 우빨리 소문경에는 마상기타에는 67개 항목, 우빨리 소문경에는 72개 항목, 마사스카 및 다마국가에는 100개, 그래서 또낭본에서는 또 107개 항목으로 나누고 있고, 마찬가지로 설일체 근본 설일체 유교경전에는 중국본에는 96개 항목이 있고, 티베트본과 인도본에는 11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티베트 번역은 112개인데 여기서는 108개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오류인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쟁 해결을 위한 법, 그러니까 멸쟁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장에는 비구니를 위해서 7항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팔리 소문경에는 22가지 성, 그리고 비구 옥고대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율장과 관련된 대율의 표를 그림으로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보면 그 항목은 일치하는데 그 가르침이 또 다른 것이 또 있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어떤 것은 어떤 허물에 숫자가 더 많고 적고 하는 그런 것이 설명을 할 때 원문에서 말고, 원문에서는 설일체 유부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 해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설할 때는 또 그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근원적으로 다 다른가 없는가 이렇게 하면 그건 또 아니고, 뜻은 그 근원은 돌아가면 다 똑같지만 각 율전마다 다르게 표현되었다는 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먼저 빨리어본에 보면은 각각의 이렇게 숫자를 4개, 13개, 2개, 30개, 92개, 4개, 75개, 7개에서 227개 항목으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아주 빨리본이라든지 마상기타, 마사스카, 그 다음 법장부, 도낭본, 일체유부, 뭐 율장, 4분율, 5분율, 뭐 기타 등등, 또 법장부, 그 뒤에 굉장히 일체유부, 제마사경, 뭐 이런 등등, 다 이런 율장들은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설에서 유부 경전이 아니고 중국 율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숫자가 다른 것을 이렇게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탐지연화
물라바르스키 바다 또막 그래서 이러한 각자 수정, 로스, 배치 각각의 어떤 항목들이 적혀를 보시면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일장마다 다르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장에서 영어로 하면 패배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바라이 있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열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비구 오비구경이라든지 이런 경장 율장과 관련된 18가지 18가지 율전들이 각각의 숫자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표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 정리한 거 보면은 숫자가 각각 율전마다 다른데 그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학자들마다 연구하는 관점 또는 특히 일본 학자 히라카와 아키라 그분이 율정을 연구한 율정 연구서 이런 것을 보면 율장의 항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아주 심오하게 연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하자면 먼저 아키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같으면 빨리 율장에 따르면은 비구를 위한 227개 그리고 비구니를 위해서는 311개가 있고 중국어 번역에는 비구들에게는 250개, 비구니용으로는 38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253개 비구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다른 율장 그 학자가 다른 율장에는 또 다른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라이, 승잔, 그다음에 부정, 사타, 아일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든 율장이 중요한 계율에 대해서는 모든 율장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계율들이 불교의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율들이 불교 근본 시대에 분명히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티베트 불교에서는 샤카판지타의 삼서 분별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파마다 다르고 먼저 서약을 하고 중간에 유지 복원하고 브라마틱과 바라자 목자를 암송하고 그리고 결국 서약을 취소하고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먼저 서약을 하고 그러니까 학파마다 다르는데 중간에 유지 복원을 하고 마찬가지로 바라자 목자를 암송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은 이렇게 한 사람은 인정하는데 다른 파에서는 또 그것을 부정하고 이렇게 서로 이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저는 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샤카판지타는 싸우고 싶은 말에 있는 것이 그것을 보면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티베트 황제 시대 초기에는 근본 설일체 유부 외에 다른 본을 번역하는 것은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일체 유부 외의 번역을 금지했기 때문에 만약에 설일체 유부 외에 다른 본이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본들을 티베트 학자들이 조사할 그런 필사본을 입수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캬 펜디타께서 그러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이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불교를 다양한 언어로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데만 의존하지 않고 조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학파가 옳고 다른 학파가 그러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보고 스스로 아는 것이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배운 바대로 자기의 주장들을 하는데 어쨌든 18율장 그에서 각자의 주장이 이쪽은 옳고 저쪽은 그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다고 하면 어떤 것은 옳고 다른 학파가 그러다 하면은 이 18종의 율장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 그래서 결정적인 그러한 어떤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율종이 나는 정통이야, 너는 정통이 아니야. 아주 그런 어떤 다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제께서 조제빠니한테께서 부처님의 법을 육시라는 것? 육시라면 어떤 그거는 자기의 그 믿음에 대해서 치우치지 말라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당시 조제가 제시하던 당시에 계시던 때에 한쪽에 당신의 그 가르침에만 집착하지 않고 모든 그런 학파들이 학설에 다 학설을 존중하고 다 공부를 하셨다. 그러한 자세로서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까담바의 전통처럼 일단 어떤 그 자기의 믿음이나 어떤 신앙에 치우치지 말고 모든 것이 부처님 법이 다 올바른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들의 각자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전통이나 관행 같은 데에서 다툼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 그것만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일본 학자들 몇 학자들의 요약과 같으면 부처님의 법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부처님이 그에 따른 상황에 따른 대체로서 배율을 정했다는 것, 그것을 기본으로 할 때 어떤 우리가 율장의 어떤 병이 만들어진 상황, 어떤 상황에서 만들었는가, 어떤 조건과 인연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구해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승가가, 그래서 스님들의 생활, 삶이 어떻게 변했고, 어떤 스님들의 가옥과 쾌적한 수목원에서 스님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고,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 이러한 계율을 통해서, 율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를 어떻게 변해 왔는지 율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장을 통해서 스님들의 생활,
행위가 뭐 253년 이제 이 모든 비구들의 그러한 제율 항목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고 처음에는 뭐 한두 항목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베레탈경율론이 그런 일장이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이 왜 열반하신 뒤에 당신을 대신한 한 집단의 승단을 이끄는 사람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승가가 열반에 들어가서 주도자가 누가 될지를 말씀 안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집단을 이끌어갈 권위를 가진 사람이 부처님 말고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가가 한 곳에 두 집단이 있고 한 집단이 다른 한 집단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면 다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두 파벌로 분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가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승가의 행위 의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이 어떤 승가의 의례 행위를 할 때 승가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뭐 모든 승가 인원이 다 모여 반드시 모여야 한다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모여서 공통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많은 승가 대중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모여서 의결을 하는데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그것이 통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고 제정해 나갔습니다. 자, 다음에는 부처님 이후에 그 승단을 이끌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승가의 어떤 리더를 누가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학자 SR 고얄은 부처님께서 계실 때 제세하실 동안에 부처님 당신이 승단의 어떤 주요한 지도자로 인정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한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승단에 입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삼부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부에 귀의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는 승단에 입단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삼부에 귀의하는 것은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부처님이 승가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저절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와 같은 다양한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른 지도자들을 보면 부처님 당시 다양한 종교가 있었는데 그 각 종단의 지도자들을 보면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과 부처님과의 차이는 어떤가 하면 어떤 그분들의 학파의 어떤 종교나 학파의 최고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또 승가나 공동체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을 만든 사람들이었고 마찬가지로 호랑 구습 수인 바디 템베 생기냐 안 템바티 있는 거 근데 인도산 딱갑들이야 야기 추루 참여나로 루스 tin지 예배 인도
상계의 진주 긴둔디서다 다나신 긴둔 모임비 즉 치료 미디즈인비냐 상계 구습 수레 제제 근데 꼴이야 두발랭게 근데 중요하다 꼭 알아서한다 급디디 출루신다 상월로기 라수주기 덤베 구습 샤로 수의 인사 나바 상계에 나로래야 덤베 구습 수레 제제 근데 깨져 증인들이 중요하다 다나신 아주 내 로규리 직대비는 상계다 리진 여러 당아주 도르슬 두 리진 라로다 두 상망 아주 두 리진 라서 오늘 하나 두 인기를 삼트는 두 노는 젠다고 진기를 마도 미드 인기를 삼마스 제마다 꼭 미래도 미인배나 상계 꿈시 제가 아주 남지 두 리진 라디야 두디 삼삼디 미만 인버들 컨트롤 되래 그 미리 미나는 상계 꿈시 상계의 어구기 보인서에 다 간다라 상계의 레진 버를 미듬버 전부 주고 미듬버 영화 연습 중어때야 레진이 려알 가려서 코라 상계 구습도 샤로 채나삼 상계 구습 샤로 채다 상계 철을 샤로 채나삼하게 려와지 코라는 예대비스 이나 다들 리에버전도 맞아 거기 코라는 한거 카상의 상계의 휴도这个老马从阿拉那时候也打过交死，你许多人那的商业显现那样，这个嘛的是，个别的商业的印度老马提出，累积了呀，马上去，可能估计累积了马上去，马上的卡的上个是那印度的爹爹，忙着找当的准备的，làm sao chỉ là phải cái gì vậy? phải 세부 차용 거 알았어. 알았다. 만주로다 미는 남긴 예배를 누르지 임비다. 난 고랑 금지에로 당 고랑 게 디지가 제외로 지를 만나셔. 다 경험다 보기 없어. 다 만주로다 임비 유산다 가사 원규로 뭐 임바. 조디 지 원규를 만소 원규를 시하고 예비 유산 대지는 많아 버렸지. 근데 질 고고 있어. 다가는 신기 야가케버디 가르송으로서는 상계기 떼바세아디 터두기 니루 가리임바 터두기 랑가 가리임바 데마 람데난게 대잠실이야 떼바 고고로 만도시 지 떼바세아디 긴둔디들야마 까난게 들어지 봐 긴둔디들야지마 원규를 챙겨라고 근데질이야 관리기 요마를 제제 상계 송어서 Tela tene gindu dede kab didu sane manzun rodanda tumbachi bachi ko azu sebasi shet momes 다가는 신기 상계기 결혼된 소리야 등이 다근 거체 오래스 다는 이제 담배 취를 겹순 친구 오래체 숨바 마도베기 다지 치료도 하지리야 상계 구습 좀 하지리야 아니 겹순 좀 오래서 이제 소용 말았어